대림절. 자, 대림절은 큰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옷을 입은 사건이 누구의 탄생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지금 이제 성탄절 연습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12월 달이죠? 네. 근데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미 지나갔어. 1월이에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새해예요. 우리 벌써 새해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새해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 기도 생활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 그런 삶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를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탄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날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을. 자, 우리 다른 분들은 자, 이 성탄절, 이 대림절 지금 우리가 성탄절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유 슬프다. 아무것도 없어서. 응? 아무것도 없어. 아무 마음이 없어요? 어떤 기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시는구나. 오시는구나. 열심히 우리가 준비 공연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해야겠다. 잘해야 되겠다. 끝. 그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 다른 분은? 아유 다들 감성이 놀랐어. 감성이 놀랐어. 그냥 성탄절이니까 또 성탄절이 왔나 보다. 네, 맞아요. 그냥 또 올해도 작년처럼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올해도 가는구나. 행사를 빨리 치러야 되겠구나. 참 이게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이 이러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요. 네. 아무 기대가 없잖아. 기대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감동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왜 이럴까요, 우리?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현실에 너무 팍팍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또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와 있을 뿐인 것 같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 아닌 분이 그쵸? 그럼요. 지금 제가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오히려 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의욕이 없어. 되는데, 의욕이 없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주야. 우리 성혁이는 지난밤에 뭐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맨날 아파? 젊은이가 이거 종합병원 같아. 교통에서 후유증 와가지고 넌 그놈의 교통후유증은 언제까지 올 거니? 평생 다 우려먹어. 가만히 있어.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응? 그래서 눈도 충혈되고, 아무 기대가 없어. 응? 성탄이 다가오는데 기대가 없는 사람. 우리 여기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기대가 없는 사람들. 뭐 성탄절이 뭐 그냥 그렇지 뭐. 회개해야겠다. 성탄절이 그렇지 뭐. 회개해야 돼요, 진짜. 기대가 없는 성탄절. 주님 오실 나라 기대 안 해. 지옥에 가도 좋아, 여러분들? 아무 준비도 안 됐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무 기대가 없어.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뭐하러 교회 와요? 제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아무 기대가 없어. 왜 교회를 오는 거야? 도대체 청년들. 편안하게 집에 있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와주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요, 이따가 없어질 수 있는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이따가 없어져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끼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수백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그런 자세로 있으면 이 교회도 얼마 안 가 문 닫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 내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무 기대가 없어. 성탄절에 대한. 그 교회가 뭐 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이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탄절이면은 양 괜히 들떠.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성탄절이면 그냥 난리가 났어. 서점마다, 길거리마다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막 선물을 주고받고 막. 그래서 성탄절 베이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성탄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애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성탄절 베이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덜 그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아셨죠? 내가 지금 예수님 오시면 지금 오늘 예수님 오시면 여기 다 지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태반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만 나와 있으면 뭐해? 기름이 하나도 준비 안 돼 있는데 형식만 있어. 교회에 나오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형식만 있는데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기름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깨어있는 신앙.
기도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를 거야. 사람들이 막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를 거야 아마. 오늘 성경에도 보면 끔찍한 그런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누구예요?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그렇죠. 동방박사들이긴 하는데 헤롯 왕. 헤로당입니다. 헤로당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이 헤로당이 듣습니다. 이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게 메대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하고 이 예루살렘까지는 약 600km 정도 돼요. 600km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헤롯 왕의 그 궁정에 와가지고 뭐라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 어디 근처 어간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아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나 말고 아니 내가 뭐 지금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닌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야?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뭐라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이 헤롯 왕도 구원자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구원자가 어디서 났다는 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니까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는 거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출현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얘기를 해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어디 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냐? 그래서 이제 헤롯이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고서 뭐라면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그래. 베들레헴 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뭐라냐면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경배하고 돌아오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헤롯은
진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 2장 16절에 보면은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천사들의 계시를 듣고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박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해줘. 왜? 하나님의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야 헤롯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 고향으로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헤롯한테 얘기를 안 해. 며칠이 지나도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즉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서 그를 죽여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갔으니까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내 아이들 만 2세의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고 말했어요.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애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참으로 무서운 폭군의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헤롯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줄. 바로 그렇죠. 그러면 왜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자리를 이 왕권을 내가 왕권을 유지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자손이 그 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위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거를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헤롯 왕이 이와 같이 잔인한 행동을 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자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 유대인의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지 보이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자기 다음으로 왕이 될 거라고 오해를 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미리 피신을 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기 전에 저 이집트로 피신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 속은 것을 알고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그런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또 나아가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은 바로 세상의 욕심 때문인 거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려면 우리에게도 있을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즉 뭐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정말 내 삶의 정말 왕으로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지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절이 돼도 기대가 없느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그냥 누구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은 뭐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 지은 우리 인간, 죄로 물들어서 내 맘대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고 하는 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갖지 않고 있으면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사해야 되겠네? 이거 빨리 잘 치러야지. 그냥 행사를 치르는 거야. 행사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우리 주님 오심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왜?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헤롯이 오해를 했으니까 살인자가 됐어요. 자기의 욕심을 계속 갖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자세가 발라야 돼요. 자세가 발라야 돼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콧구멍을 쑤시고 이러고서 무슨 말씀을 들어? 바르게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성탄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냥 행사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헤롯 말고 또 누가 나오나요? 동방박사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동방박사 전에 누가 또 나타나죠 여기? 제사장? 네,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죠? 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두 번째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잖아요.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자기네들이 보니까는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성경을 보고서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오늘날은 말하는 목회자들이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온다고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셨어. 재림을 하셨는데 어디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살같이 가봐야 돼. 누구한테 가봐요? 아, 예수가 예수님한테 왔는지 가봐야 되겠죠. 확인을 해봐야지. 전도사님 우리 어디 저기 막 예수님이 저기 파주에 재림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버스 타고 얼른 가겠죠. 그렇죠? 스타렉스. 제가 또 뭐라 해야 됩니까? 초출동. 그렇잖아요. 얼른 가봐야 되지 않아요? 가봐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얼른 거기 가봐야죠. 그렇죠? 눈코 자, 있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어. 갔다는 거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응?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여기에 있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주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 갔다. 가지 않아. 가지 않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았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 안 믿은 거야.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예요? 안 믿어. 본인은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을 정말 믿지도 않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하나님이 예언한 그 아기 예수가 왔다 그러는데도 가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말 저 말 들어가지고 이 머리로는 많이 압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아는 거로 끝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삶에서 실천하지 않아. 그냥 듣고만 알아. 지식적으로만 알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이야. 다 알죠. 다 알아.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 왜 오셨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 오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있어. 왜? 성탄절이니까 선물 주고받는 거. 그 정도. 바로 예수님 그렇게 선물이나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오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거를 믿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내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남의 보면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내가 교회 나도 내 자신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마리아. 엄마 마리아? 엄마 마리아 말고 누구야? 아까 얘기했잖아. 동방의 박사들. 그렇지. 아까 헤롯 얘기했죠. 지금 동방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기했죠. 지금은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까 그랬죠. 이란, 메대 당시에 그 페르시아 다음에 바사 제국인데 메대 왕국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포로로 70년 동안 이 페르시아로 바벨론에 거기서 머뭅니다. 근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성경을 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써 있죠?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 즉 메대 왕국이 들어서면서 거기서 고위층에 있게 됩니다. 고위층에 있으면서 거기서 다니엘은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 그때 당시에는 뭐랄까 지혜로운 자들, 그런 지혜로운 자들의 대표격인 역할을 했어요. 다니엘이 아주 똑똑했고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사 제국에서 다니엘은 왕 다음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냐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러니까는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다니엘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으면서 이미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그들이 알고서 그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어떤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별이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찾아오면서 그들이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옥합. 그렇죠. 향유 옥합인데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 600km 되는 그런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아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왔다면 2주에서 3주가 걸리는 거고, 만약에 걸어왔다면 한 달에서 2달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를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멀고 긴 여행을 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그 긴 여행을 한 것은 새로 태어난 이 메시아 구원자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헤롯도 들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들었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동방 박사들만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새로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가진 이들만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로데게 가지 말고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신 거죠. 다른 길에 고국에 돌아가 이집트로 가서 피신했다가 그들이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하며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혹은 대제사장처럼, 혹은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형식은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동방 박사들만이 진정으로 그들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올 때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그 정도의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왔으면 정말 기대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런 맞을 준비, 그런 자세를 갖고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헤롯도 아니었고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들의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만이 성탄의 첫 아침을 맞이했고 그 아기 예수님께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하나님 아시죠?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과 행동은 여전히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는 것조차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자리에 오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거룩한 마음속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6장입니다.